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함께 봉독합니다.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의 위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초창기에 이제 회사에 다닐 때에 일반 사원으로 다닐 때 한 10년쯤 되던 날 어느 날 자기 자신의 10년 회사 생활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초창기에 한 3년 동안 이제 자신을 괴롭히던 동료들이 있었는데 3명의 동료가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자신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참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주었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회사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 가지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성수야, 너를 비롯해서 그 세 사람, 그러니까 네 사람 가운데서, 너를 포함해서 네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변했더래요. 그래서 느낀 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투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을 투입하셨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애물이라고 했던 사람이나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요, 사실은 오늘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중한 보석이고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불안과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주 처참한 공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는 허사고요.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던 집이 날아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이 더 이상 기댈 언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도 건강하던 사람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온갖 불행한 것들이 한꺼번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지요. 그 위기는요,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위기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우리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접합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붙어지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붙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한자에서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이라는 말과 그리고 이 기회라는 말이 함께 합쳐진 말이 위기입니다. 즉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위기는 인생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더 좋은 방법들을 개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업가들이 그렇게도 하지요. 평생 그렇게 수십 년 해왔던 그런 일들을요, 이제 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시대가 변하니까 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빨리 그 사업을 전환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크게 번영하는 그런 일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위기는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전진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방치해 둘 수도 없습니다. 위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이고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위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새로운 삶의 분기점이 되는 거지요. 내 삶의 분기점이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그때가 바로 내 삶의 분기점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절박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기대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위기와 어울리는 말은 기대가 아니지요. 위기와 어울리는 말은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어울리는 말은 바로 기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섬기는 대상이 다르고요, 희망이 다르고 소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기와 어울리는 말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본질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분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심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일, 우리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고요,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참 많이 경험하셨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 일이 다 그냥 무산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주셨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그 어떤 문제든지 다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생생한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 생생한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점점 많아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다의 4대 왕 이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치를 잘해가지고요,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옵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방국의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겠지요. 그러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는요, 자신도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을 들고 때로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감당할 능력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30만 대군이 프랑스의 해안지대인 덩커크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공중에서는 독일 비행기가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 유명한 독일 잠수함과 군함들이 이 영국의 군함들을 다 모조리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30만 영국군들은요,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패배한다고 한다면은 이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영국까지도 독일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아주 대단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절박한 위기에서요, 영국 왕실과 처칠 수상은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전 국민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전 국민 기도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 국민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그날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가지고 독일군 탱크 부대는요, 꼼짝도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아주 일기가 너무나도 불순했기 때문에 전투기들이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강하게 치니까요, 군함들도 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호령 앞에, 그 왕이신 하나님의 호령 앞에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물러가고요, 그 자리에서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연합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군대가, 모든 나라의 군대가 다 연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곳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예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다 민족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은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위기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앞에까지 지금 진격해 와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그 유다의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앞에까지 그렇게 진격해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들은 꼼짝하지 말고 그냥 서서 구경만 해라. 내가 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위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위기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지금 연합군대가요, 연합군이 지금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평안의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는가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큰 군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앞에, 그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가 놀라고요, 그냥 이 경외심에 사로잡히고, 지금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요, 군대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의 급박함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의 크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태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게 생겨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저 대열을 이루고 줄 쭉 서가지고 줄 서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한번 봐라, 구경 한번 해봐라.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겠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서 떨고 놀랄 일이 참 많이 생기지요. 그럴 때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서면요, 문제를 자꾸만 과장합니다. 문제 앞에 서면 문제를 과장한다니까요. 그 문제가 나보다도 훨씬 크게 느껴지고,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그 문제들이 다 가려서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겨나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너는 깜도 안 돼.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실패 뒤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장애물을 기회로 이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부들은 바람이 잔잔하기를 기다립니다만, 고기 잡는 사람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기를 기다립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불기를 기다립니다. 잔잔한 파도가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파도가 일어나기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갑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집에 앉아 있습니다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면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나와서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파도가 클수록 좋아합니다. 거친 파도를 타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성경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건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해 가지고 온 국민이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요,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해 주고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계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고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요를 적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었던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아주 용감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불확실한 미래를 아주 확실한 미래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위기 상황을 복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화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복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지요. 기도를 통해서 대적이 물러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사명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도 봉착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와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은 그 위기 상황만 바라보면요, 그 큰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답답하고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위기를 복된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1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급한데 무슨 기도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쁠수록, 위험할수록, 급할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해결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와 위기를 만난 우리의 자세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도 문 닫고 있습니다만, 닫고 교인 수가 30% 아니 그 이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예상이지요. 당연한 예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교회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고 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라고 모든 사업가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두려워 떨며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설레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감동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고 민족의 위기가 다가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모든 위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고 우리가 이길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